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거꾸로 이 비유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도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갈대아 우르 바벨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들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며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속의 나 에고가 하나님에 의해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파괴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돌아갈 나라를 상실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누가 과연 쉽다고 합니까? 자기가 돌아갈 나라 갈대아 우르 바벨론 애굽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자기 속의 나라에서 나와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실행할 완벽한 믿음은 상대에게 곧바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과 기대와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끌고 가시며 앞으로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아는 게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구원은 내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분은 반드시 나를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알미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000년 전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최고의 문명 국가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서 뽑혀나와 이제는 볼일을 보려고 하려면 삽을 들고 나와야 하는 그런 갈대아 곳으로 아브라함은 불려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당사자이죠. 애굽에서 끌고 나와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맞습니다. 이 세상 나라, 자기 속의 나라에서 탈영토와 탈고착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지, 돌아갈 것이 이제는 없어. 하나님이 돌아갈 자기 속의 나라의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추와 마늘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갈 것이 없어.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한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어디까지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까지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백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어리석음을 폭로당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모리아산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자꾸만 그 행함을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이해하니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마다 혼란이 오르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받았잖아.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그 언약을 성취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죄요 아담의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나는 꼭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 아브라함은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삭의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행함은 내 행함을 죽이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 행함을 죽이는 행함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행함은 내가 행하고자 했던 믿음, 모리아산 가나안 아브람, 모리아산에 이르러 하나님 이제는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지혜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거예요.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그 행함입니다. 산상수훈과 야고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행위가 전부 누구의 행위입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서 너희들을 대접했으니 너희는 그것을 영접함으로 나 자신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나는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끌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과 26절에 그래서 야고보 2장에 아브라함의 행함 믿음 다음에 곧바로 기생 라합이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자 그 당시에는 신전의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삶에 개입을 하자 그가 속했던 나라에서 뽑혀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된단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나라에 속하면 죽는 거구나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말입니다. 가나안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행위에 관계없이 덮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폭로한 인물이 바로 함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브라함과 라합 이들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샘플이요 모델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나라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첩자를 숨겨준 것 착한 일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인 것 착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들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그 행함은 이 세상의 기준이나 도덕이나 윤리 기준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으로 인한 이 세상에서의 자기 부인이란 행함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사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즉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제 이웃이 누구인가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내가 해버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자는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 이유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으니 바로 질문하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말을 주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바로 네 자신이 강도를 만난 자라고 주님은 그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영생을 받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도를 피해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진짜 사랑을 해야 할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2회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그만 더러운 것을 만지면 1년에 2번 봉사는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게, 절대로 강도 만난 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이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씩 1년에 딱 2번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놀았다고 레위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반대편의 사마리아인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 의해 개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심, 즉 율법의 중심에 사마리아인이 오는 겁니다. 유대계의 원수이자 율법주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은 무엇을 뺏깁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 건강, 명예, 권세, 이런 것 마귀가 다 줍니다. 나에게 절만해, 아낌없이 다 줄게,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아버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도 만난 줄을 몰라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오면 거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죽어도 사마리아인이 와서 기름 바르고 내가 고쳐줄게 해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있었나요? 겁안 죽었기에, 움직일 힘이 없었기에, 저항할 힘이 없었기에 굴리면 그대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는 강도 만난 자로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기에 겁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그 지경까지 주님이 자기의 부인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